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서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당에서 방역을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온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주시도록 기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은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 가도록 창립기념주일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며 창립기념주일을 맞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 학교도 다시금 모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린이 또 청소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이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로하신 교우들과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합심으로 있는 곳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총독 관저에서부터 출발해 골고다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까지 올라가시게 됩니다. 소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길에는 14개의 지점이 표시되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제5지점, 그 지점에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몬은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구레네는 키레네라고 발음되어지는 도시로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시몬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듯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시몬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십자가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당시 사형수는 형장까지 자신이 질 십자가의 긴 가로막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심하게 채찍질 당한 몸은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볼 때 엄살도 아니었고 꾀병도 아니었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자 저들은 이러다가 제때 십자가형 처형을 할 수 없다 생각했던지 마냥 기다릴 수만 없었던지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아는 사람을 찾았겠죠. 아마도 친척이나 제자들을 찾았을 겁니다. 대신 좀 지고 가라고. 그런데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병의 눈에 띈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릿빛 피부를 가진 아마도 다부진 체형의 시몬, 그 시몬을 눈에 띄자 그에게 처음에는 부탁했을 겁니다. 대신 좀 지고 가달라고. 하지만
시몬이 내켜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형수의 형틀을 짊어지는 것, 대신 짊어지는 것,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시몬이 거부했을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 무서운 형틀을 대신 짊어진다는 것, 재수 나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로마 군병은 강제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로마 군병의 강제에 의해서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지독하게 재수 없게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다가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이, 또 이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마 당시에 시몬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대신 지는 사건을 통해서 시몬과 그의 가정이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그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름들이 성경책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너무도 유명한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시몬에 대해서 자녀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을 기록되어질 때 이 이름들이 유명한 이름이 되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의 이름 때문에 바울 서신에 나오는 9절,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했던 이 인사가, 여기에 등장하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되어진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일을 할 때 불평하기도 합니다. 내 자유가 구속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억지로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살을 빼는 일에는 억지로라도 살을 빼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운동을 하고자 했으면 합니다. 약을 먹을 때도 억지로라도 약을 먹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억지로라도 공부합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억지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형편 따지고 내 기분 따지고 내 여건 따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자세일까요? 지금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의 신앙교육,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싫어한다고 방치하시겠습니까? 신앙교육만큼은 억지로라도 습관이 배겨지게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도록 억지로라도 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억지로 하는 게 불편해 보이지만 보십시오. 저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훗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 시몬이 대신 짊어졌고 이제 골고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뽑기를 하는 광경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데 그가 입었던 옷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제비뽑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옷은 자신들이 저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에게서 벗겼던 옷이고 또 다시 입혔던 그 옷입니다. 채찍에 맞아 이곳저곳이 찢겨졌고 피가 묻었고 땀이 묻었고 눈물이 묻은 겉옷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 지시면서 올라오시느라 몇 번씩이고 지쳐 쓰러졌을 터인데 흙먼지로 뒤범벅된 옷입니다. 왜 그런 옷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더러운 겉옷이라도 빨아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갖고자 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옷이 특별한 효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옷이 비싼 옷도 아니었고 더럽기 그지없는 옷이었는데 탐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비뽑기까지 하면서 옷을 나눈 것 필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는 속설들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옷을 가지게 되면 재수가 좋다는 미신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 속설을 알고 있었고 그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군인도 인간들입니다. 그들도 복받기를 갈구합니다. 그 더러운 옷 조각이 복을 준다고 믿고 그걸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다가 제비뽑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주는 복이 도대체 뭐라고 이 어이없는 일을 벌인단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 그들이 지금 못 박아 매달았던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들은 그 더러운 옷조각 그걸 가지면 복 받는다고 제비뽑기하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조각은 손에 넣었을지 모르지만 그 조각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놓치고 말았던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낡아 빠진 옷조각 같은 것 차지하려고 혈안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 서슴지 않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고 권력을 사고자 합니다.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들을 얻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눈에 불을 켜고 쫓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익들은 잠시 잠깐의 것들입니다. 이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정말 복은 뭡니까? 정말 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높은 권력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돈과 성공과 권력이라고 하는 그 옷조각들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무용지물입니다. 그건 보잘것없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면 그건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붙드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을 놓치고 예수를 놓치고 사는 것,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 버는 것 좋습니다. 성공하는 것 귀합니다. 또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비록 그것들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으시는 동안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이 운명하는 모습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세워진 게 아니라 좌우편에도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희롱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한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남은 구원다 한다고 했는데 자기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그렇게
조롱합니다. 자, 이들의 조롱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 내려오신다면 저들은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저들의 서기관과 달랐고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도 그 말씀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짐작해보면 이들이 이렇게 조롱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려왔다고 또 뭐라고 핑계하고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믿지 않을 것이 너무도 뻔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하는 요구는 진짜 믿고 싶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조롱하고자 모욕하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저들의 저 요구는 실은 모욕이나 조롱을 넘어섭니다. 단지 희롱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요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십자가 지시는 것을 포기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인간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 구경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사나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대업은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기를 제일 기대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사탄마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아야 사람들을 여전히 자기의 소유로 삼고 조종할 수 있는 사탄마귀가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오기를 가장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이 요구했던 요구는 실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저들은 지금 마귀 노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예고하자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고 따지고 나무라고 마치 싸울 기세로 그렇게 항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도 사탄 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나서는 사탄 노릇을 한 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정오에 사로잡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오와 미움에 가득 차 있던 이들이 지금 역시 사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제 욕망에 눈멀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면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야 하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진정한 제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새길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기분보다 주님이 우선되어야 하고 억지로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세상이 주는 조그마한 복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 안에 욕망이나 우리 안에 미움을 품고 삶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이 능히 지실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어서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예수님은 심한 고난 당하셨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기 당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목도하셨으며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끝까지 충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저희의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날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되 안전케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